말씀 역대하 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0,000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서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함께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하니라. 아멘. 추수감사절 유래는 성경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근대 역사에서 끊어졌던 이것을 미국 청교도가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을 비롯해서 마지막 절기가 뭐냐, 오순절을 지나서 초막절이라 그랬습니다. 장막절이라 그랬습니다. 수장절이라 그러기도 했습니다. 1년을 감사하면서 광야를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통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 초막절을 초막 그대로 지킵니다. 광야에 나아가서 아니면 집 앞에서라도 아니면 집 옥상에서라도 텐트, 초막 같은 걸 치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려웠던 지난날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수코트라 그러거든요. 수코트라. 지나온 것에 대한 감사, 1년을 감사. 근대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유럽에 있는 청교도들이 주로 개신교인들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서 신대륙으로 건너갑니다. 종교의 자유를 쫓아서 진리를 쫓아서 예수 자유롭게 잘 믿어보고자. 캐톨릭의 탄압이 심했으니까요. 영국 성공의 탄압이 심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대륙으로 갔는데 거기서 참 힘들고 어려운 모진 그런 시간을 견뎌내고 저들이 드디어 첫 수확을 거둡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인디언들로부터 전수받은 그런 농업의 결실로서 정말 얼마 안 되지만은 옥수수와 더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여기서 근대 추수감사절이 새롭게 출발합니다. 약 2주 동안의 지금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은 약 2주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 올려드리고 그런 신앙적인 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었었는데 최근에는 뭐로? 할리데이로, 레저로, 휴식으로, 휴가로 그렇게 변질되어져 버리는 여러 가지로 그래 서비스업에서는 온갖 서비스를 제공하고 백화점 같은 데서는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럽니까? 세일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쇼핑하는 그런 기간으로 이 바뀌어져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가운데서 이 시기에서는 그런 말씀이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포스트 하비스트 퍼털라이저라. 이 뭐냐? 포스트 하비스트 추수감사절 후에 주는 그름이라 퍼털라이저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말이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 땡스기빙 퍼털라이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추수감사절에 주는 비료라, 감사 비료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촌에서 농사한 사람은 이 그름에 대한 유래를 잘 압니다. 뭐냐면은 감사 비료라. 이름 자체를 그렇게 붙였어요. 감사 비료라. 1년을 농사를 지었습니다. 땅이 수고했습니다. 1년을 결실하면서 포도도 사과도 과일을 그렇게 흠뻑 내어 주었습니다. 그 나무에 그 땅에 감사하면서 비료를 주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수고했다. 감사하다. 열매를 내주었어. 수확 후에 땅이 얼기 전에 한 해 동안 수고한 나무에 그 땅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복하게 하고 그래서 땅에게 또 나무에게 내년에도 힘을 내어 주십시오. 잃어버린 양분을 회복시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나무들은 겨울에 동해, 냉해에도 잘 견디더라. 그리고 다음 해에 꽃눈을 피우고 이렇게 할 때에 나무가 힘을 잘 내더라. 그런 이제 내어주십시오. 뜻을 담은 것이, 의미로 주는 것이 감사비료라. 여러분 같이 한번 합시다. 감사비료. 1년 수고했다. 나무야. 땅아 수고했다. 감사하다. 하늘이 비와 땅을 주셔서 수확했지만은 올 겨울도 잘 견디고 내년에도 또 그렇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추수감사 비료라, Thanksgiving Fertilize라 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별명을 붙였습니다. 감사 비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 비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예? 교회가 1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도 삶에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요엘서 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시작.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시작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감사 비료를 먹은 나무가 힘을 낸다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희를 뭐하여 주시리라? 축복하여 주시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원래 추수감사절은 해마다 감사절의 의미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각해 보면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감사주일입니다만 특별히 우리 교회로서는 원래 감사한 것이 이제 코로나가 좀 마무리되어져 가고 성전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참 그랬잖아요. 이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30여 년 만에 성전의 구석구석 전체를 거의 리모델링 잘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생각 다른 분들도 계셨습니다만 마음 모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누가 뭐 해라 라고 그렇게
강요하다시피 말씀만 못해 안 드렸습니다마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나는 이거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였어요. 그렇게 성전의 리모델링을 잘하게 해주심을 감사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임직식이 있습니다. 사실은 한 5년 전에 그렇게 임직식을 해야 됐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연유로 또 코로나 와중 가운데 밀려져서 이제 원래 임직식을 다다음 주에 하게 됩니다만은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시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말씀을 주십시오.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추수감사절 드릴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까지 함께 본문을 정한 것이 오늘 역대하 7장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7년여간에 걸쳐서 다 완공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낙성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봉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받아주시고 여기에 계셔서 우리의 제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 성전의 낙성식입니다. 봉헌식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7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기도 드리는데 이 기도를 마치니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많이 가득하니 2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많이요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3절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부족하거늘 어찌 우리가 지은 이 성전에만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내가 그 성전에서 너희를 말이라 만나주리라, 제사를 받으리라, 너희를 축복하리라. 이것이 성전의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성전을 다 완공했을 때에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성전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리는데 여호와의 무엇이 가득하더라? 같이 합시다. 영광. 같이 합시다. 여호와의 영광. 그 성전에 뭐하도다? 가득하도다. 가득하도다. 충만하도다. 반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은 그 출발이 출애굽기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 성전은 성막을 이어서 그렇게 이어지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법궤를 모셨으니까요. 40장 출애굽기 34, 35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뭐하였으며 충만하였으며. 할렐루야. 이제 그 성막에 있는 법궤를 솔로몬의 성전에 그렇게 모셨을 때에 이제 봉헌식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하더라 말씀입니다. 가득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의 성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떠나면 교회 아니에요. 그냥 건물이에요. 떠나기도 합니까? 떠나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기에 따라 가지고.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에 이런 비극적인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뭐하였다 하였더라? 떠났다 하였더라. 내용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당시에 판관이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키워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비둔하여졌습니다. 실수에 실수를 연발합니다. 특별히 홈리와 비느하스 그 자녀들의 거의 불량화 같은 불량화를 넘어가지고 이거 뭐라 그럴까요? 막 하나님 앞에 벌 못 받아가 안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성전에서 엉망을 저질렀습니다. 성전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안주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성막을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안에도 있는데 전쟁이 났습니다. 블레셋과 크게 패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둘이가 전사하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까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고 법궤는 빼앗겨 버렸고, 자,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듣게 됩니다. 엘리의 며느리지요. 근데 진통이 오더니 마침 산딸이 가까워졌는데 아이를 낳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그래도 내게 위로해 주는구나, 아들 낳게 염려하지 마시게 뭐 이렇게 하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시오. 그리고 죽어버린단 말씀입니다. 그 뜻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했다? 떠나버렸다. 제사장의 집안이지만은 정말 큰 그런 가문의 집이었지만은 그런 이 나라였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지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잘 섬겨라. 미신 우상 섬기지 마라. 말 안 들었습니다. 경건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소수였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경고의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과 관련해서 10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에스겔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어디에 이르니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뭐하였고 뜰에 가득하였고,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은 성막에도 구름이 머물렀더라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어젠가 오늘인가 보니까 지금 중동에서는 구름 전쟁이 벌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 전쟁이 뭘까? 이거 구름 타고 전쟁하는 것일까? 그랬더니만은 물이 귀하니까 인공강물을 하는데 좀 앞서가는 아랍에미리트라는 그 나라에서 UAE에서 그 운동에 있는 구름들을 자꾸 저기에 불러 모으는 거예요. 뭐 이게 하여튼 그런 게 있대요. 우리 자연과학 하시는 분들, 물리하시면 그게 되는 건 모르겠는데 천체과학 하시는 분들 뭐 전기 자극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우리 하늘에 있는 구름 다 뺏긴다 이거예요. 그럼 비를 빼앗기는 거예요. 물전쟁 하더니 이제는 구름 전쟁하게 되었다, 뭐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만은 저들로서는 구름은 하나님의 이른 비 늦은 비 축복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저희들이 그 구름이 하나님이 임하심의 임재로 상징으로 가득하더라. 아, 하나님 임재하심이구나. 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은혜를 더하시는구나. 그랬는데 10장 18절의 말씀해 보면 에스겔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뭐하여서 떠나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걸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11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어디에 머무르고 동쪽 산에 머물렀다가, 그리고 이제는
올라가 버리더라, 떠나가 버리더라 이거예요. 2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성전에 있다가 성전뜰에 있다가 문지방으로 나왔다가 감람산을 거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더라.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아름답게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지었어요. 우리 교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뭐 저울에 서울에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비할 바가 아닙니다만, 예배당이 비할 바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귀하고 아름답게 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처소로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아멘.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안 됩니다. 이가 보다면은 교회가 교회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당 다음에 수고하여 애썼는데 교회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로 충만한,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 예배당 되기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 감사가 가득하더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조상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박석이라고 옛날에 되어 있었는데, 돌을 깐 땅에 엎드려 뭐하며 경배하며 여호와께 시작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물론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여 주시고 수고했다라고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전을 다 짓고, 사실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10수년이 걸린 거예요.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습니다만은 그거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뭐하여 이르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뭐하심이로다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적인 감사기도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 더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함입니다. 반복되어서 시편에서도 그렇게 감사기도, 그 앞부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5장 13절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5장 13절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과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은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범사에 하나님 앞에 뭐해라?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수고했잖아요. 아버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봉헌하게 해주시니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하시도다 하나님이야. 아멘이죠 여러분. 예? 자꾸 감사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뭐 잘 아십니다. 저 서울에 순복음교회 다음에 크게 지은 교회가 있습니다. 짓는 과정에 뭐 국가로부터 그러하고 그 바로 이렇게 지하철역에서 바로 성전 입구하고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니까 이게 특혜가 아니냐 힘도 들고 뭐 여튼간에 많이 그랬습니다. 드디어 교회를 다 지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이야기입니다. 뭐 엄청나게 잘 지었잖아요. 그 입당하는 날 온 성도들이 뭐 성도끼리 사이도 갈라져 가지고 뭐 재판 가고 뭐
교회 바로 세우기고 뭐 여튼간에 뭐 그랬습니다. 그 모진 과정 다 겪고 이제 입당하게 됐는데 그 표가 뭔지 아세요? 예. 우리가 이렇게 했다가 아니고 한번 볼까요? 먼저 띄어보네요. 이야. 같이 한번 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번 리모델링 쭉 되어지는 가운데서 제가 기대했던 거하고 생각했던 거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저도 감당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건축 전공하신 또 현장에 계시는 집사님이 그렇게 쭉 해주셨고 김홍수 장로님 저기 계십니다만은 사실 저분은 건축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뭐 뚝심 있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진행되는 과정이 아마 저보다도 교회에 더 자주 오셨을 거예요.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좀 쉬다가 또 교회 와서 이렇게 신방도 크게 못하고 요즘 병원도 못 가고 그러는데 병원 신방도 가능하면 이렇게 또 일 있으면은 목사는 언제 와야 됩니다만은 점심 먹고 그렇게 합류하고 그렇게 했는데 누가 하셨습니다? 김항수 장로가 했지. 누가 했지요? 서계동 집사가 했지. 누가 했지요?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했지. 우리가 했지. 모든 건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자꾸 은혜롭게 생각을 하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건축하는 과정 중에 이 앞에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시작해가지고 이제 서구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보니까 전기가 많이 써진다. 이게 동력선을 더 끌어들이는데 지금 공사 한 2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 앞에 복잡한데 그 도로 한중간에 막아놓고 또 토요일 주일 되면 달공시장 해가지고 뭐 교회 앞에 차 막 대놓고 교회 앞에도 그냥 대놓고 가버리고 한날 교회 앞에 차 대놓는 거 이거 좀 빼주십시오. 성도님이 옵니다. 하니까 교회가 말이야 이거 조금 차 30분 떼놓는데 이것도 못 떼놓은 거니까 할 수 없이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씁니다. 주일에 당신이 이렇게 대놔버리면 어떡합니까? 제가 내가 조금 힘줘가 이야기했습니다. 방 빼 소리를 못하고 차 빼. 근데 6차선을 다 우리 교회 공사 맞추는데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그거 시키겠어요? 누가 하셨습니다? 김항수 장로님이 영향력 행사가 했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 교회를 은혜롭게 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려고 생각하면요. 앞에 여기에 보도블록이 있는데 뜬금없이 구청에서 그거 싹 다시 다 깔아줬어요. 한 달 전에, 2달 전인가. 범사에 뭐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1년 농사가 끝났습니다. 나무야 감사해. 나무야 수고했어. 감사 비료 주는 포도원하고 여러분 빼먹기만 하고 내년에도 농사 잘해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포도원에 나무가 더 뭐합니다? 힘을 낸다 말씀이에요. 저 서귀포에 있는 김철규 목사라는 분이 글을 올렸는데 그 이제 제주도 본토도 있지만 섬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그래서 의장을 하고 하는 건데 이제 장로님이 그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수술을 했다. 수술해 보신 분은 압니다. 수술하고 나면은 제일 먼저 수술이 나름대로 잘 되었습니다. 이제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 시그널이 사인이 뭐다? 안 해보셨나? 방구 끼는 거예요. 그 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수술하고 이튿날 되었기에 식사 가져오신 분이 뭐 끼었습니까? 방구 끼습니까? 가스 나왔습니까?
그럼 말씀하십시오. 식사 드릴게요.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아우 잘 됐습니다. 이제 뭐만 나오면 됩니다? 방구만 나오면 됩니다. 부인 권사님이 아이고 빨리 그 가스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될 낀데 그때 장로님이 속으로 생각했다니 집에서 방구 끼 맨날 구방만 주더니만은 그 좀 그렇게 일부 소리 빵빵 내가 끼어야 되냐고 그러더니만은 수술하고 나니까 뭐 안 나온다고? 방구 안 나온다고 걱정. 목사님이 신방 오셔가지고 한다는 말씀이 아이고 이제 장로님 뭐만 나오면 되겠네요. 방귀 감사라 그렇게 뭐 이름 붙여놔서 그랬습니다. 경험해본 바입니다, 여러분. 저도 수술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만. 그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혹시 교회에서 누가 방구 끼더라도 구박하지 말고 같이 한번 합시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 위해서 방귀 감사. 아멘입니까? 수술 후에 끼는 방귀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모든 그때 솔로몬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봉헌식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감사 예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뜰 가운데 들였으니 번제물과 소제물을 그것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그랬다. 5절에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몇 마리요? 22,000마리요. 양이 몇 마리요?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봉헌식을 거행하니라. 우리는 여러분 흔히 솔로몬의 축복을 1000번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00번제는 1000번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렸다기보다는 1000 그런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기본 산당에서 그게 정설이거든요. 근데 이 성전 봉헌식에서는 솔로몬 1000번제와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소가 몇만 마리요? 본문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몇 마리라? 이야, 이건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다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 뭐 생각하면 의에 보면 끔찍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밑에 말씀에서는 그 큰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만은 놋제단도 그 번제물과 소제물을 기름을 뭐 할 수 없더라? 용납할 수 다 담지를 못하더라 말씀입니다. 성전 지은 후였습니다만은 저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소 2만 마리, 양 12만 마리 주여 이 제물을 받으시옵소서. 저는 뭐 그 광경을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성전 앞들에 거기에 노스로 만드는 대형 그런 바다라고 불리는 그 기름을 수용하는 물론 소식과는 되어 있습니다만 또 있었습니다만은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 감사 제물이 뭐하였더라? 같이 합시다. 가득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그 성전에는 가득하도다입니다. 시간상도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가득했느냐 하면은 볼까요? 6절에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서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뭐를 가지고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뭐하게 하려고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심과 영원함을 뭐하게 하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가정에서도 그러하고 교회에서는 더더욱이 그러하고 찬송 많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이 양반은 막 자기뿐만이 아니고 다윗 시대 때 악기대를 조직했는데 찬양대를 조직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120명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엄청나게 400여 명의 여러분 쫙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옛날의 말씀입니다. 이 악기의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악기의 목적은 하나님을 뭐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오늘날 세상에 뭐 여러 악기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을 즐겁게가 아니고 하나님을 뭐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나님 즐겁게 하려고 해요. 할렐루야. 악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1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뭐를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뭐니라? 열매니라.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 또다시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하실 때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좀 틀려도 괜찮고 하니까 마스크도 끼고 있는데 뭐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 말고 마스크 안에서도 있는 대로 좀 여러분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술 다살딱성하는 찬송 좀 하지 말고 금요 저녁에 나와가지고 좀 막 목이 터져라 좀 내 영혼에 시원한 찬송 좀 올려드리고 우리 어르신애들한테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조금 더 찬송이 여러분 크게 울려 터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는데 말씀입니다. 뭐 나머지 갈 거 있나요? 뭐 이렇게 몇 등간에 다윗은 모든 악기 동원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지난주도 기도했습니다만은 다윗은 지 좋으니까 뭐 그냥 왕이면서도 체면도 없고 그냥 춤추면서 그냥 바지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내지도 모르고 자기 부인이 그걸 가지고 구박하니까 그러지 마라 이 사람아. 내가 뭐 지금 저거 국민들 앞에서 왕이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냐냐. 나 어린애 영혼 아니냐. 애들이 아버지 앞에서 재롱 떨다가 바지 내리고 그게 뭐 문제. 나 누구 앞에서 춤췄다? 하나님 앞에서 춤췄다.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찬양제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이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 볼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면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올려보내며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시작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8절에 보면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고 10절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여둘째 날에 무리가 한 송이를 여니 제단에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또한 뭐로 지키더라? 7일 동안 지키더라. 미국에 여러분 하비스트 휴가가 여기서 유래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7일 동안은 하나님 앞에 봉헌식하고 그러니까 소 2만 마리하고 양 12마리하고 이걸 7일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올린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가 7일 동안 다시 뭐하자? 추수감사제 하자 이게. 여기 그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막제를 하나님 앞에 또 드린 거예요. 이어가지고. 근데 백성이 지칠만도 한데 모든 백성이 자 다시 11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 베푸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베푸신 뭐로 말미암아? 은혜를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뭐하였더라?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교회 오시면은 억지로라도 좀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오면서 말씀입니다. 막 법정에 들어가듯이 뭐 심각하게 해가지고 교회 오면서 말씀 누가 하면 멱살을 잡고 싸우듯이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은성 좀 제발 좀 목사님만 높이지 마세요. 제가 제일 많이 높이죠. 설교하면서도 빗대다 올리고 마음에 기뻐하며 뭐하였더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장로님, 김창년 장로님 웬만해서 잘 이렇게 안 부딪히고 그럽니다만은 교회에서 여러분 싸울 일이 뭐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근데 우리 많이 저부터 버려갈 때 있거든요.
실수할 때 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여러분 영적인 거 있습니다. 사울을 충동질한 사탄이 마귀가 14일 동안 모든 백성이 저 애국강에서부터 하맛어기까지 계세요. 다 전 지역에서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 드리는데 모두가 기뻐하며 뭐 하였더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쁨과 즐거움이 그 성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누가 뭐 좀 가거든. 그러지 말자. 이런 것을 성전에 뭐 해야 됩니다? 심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무엇이요? 밭이요 하나님의 뭐니라? 집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를 거두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육적인 걸 심으면 육적인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을 심으고, 콩 심은 데 뭐라고? 콩 나고. 감사 심은 데 뭐가 나고? 감사 열매가 나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 그래요.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다 이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예요. 밭에는 여러분 심는 대로 그렇게 나온다 말씀입니다. 예? 예. 여러분, 은혜를 심고 복을 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전에 와서는 말씀입니다. 놀부와 흥부의 이야기. 여러분, 흥부가 성씨가 뭐지요? 몰라. 나는 박흥부라고 부를래 그냥. 제비에게 사랑을 베풀었잖아요. 근데 제비가 박씨를 하나 물고 와가지고 이거 심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심었더만은 여러분, 박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그 박을 켜보니까 뭐가 있더라? 세상의 보물과 그게 가득해가지고 놀부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박씨를 심은 게 아니라 뭐를 심었어요? 그거 바꾸면 돼. 박을, 알을 뭐로 바꾸면 돼? 오로 바꾸면 돼. 박씨를 심은 게 아니고 뭐를 심었어요? 복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어지게 살고 제비라도 도와주려고 그러고. 마지막 절 말씀, 여러분 11절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시작.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하니라. 아멘. 솔로몬의 일천분제로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만, 진짜 솔로몬의 축복은 성전을 그렇게 다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형통하게 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뭐하게 하시니라? 이루고자 하게 하여 주시느니라. 아멘. 한경직 목사의 책 지난밤 소개했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책에 이제 한 목사님이 자기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그 했는 걸 감동받은 거 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뭘 소개하고 있냐면은 식사를 초대하고 왔는데 어떤 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말씀에 T자를 이렇게 써드려요. T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P자를 써드려요. 그래, 그게 뭐요? 라고 물으니까 T, 그 말씀에 T, try. 내가 말씀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말씀에 P라고 써드려요. 그게 뭐냐? prove. 말씀대로 해봤더니, 말씀대로 try 노력했더니 말씀대로 은혜를 복을 프루브 증명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런 우리 성전이 되기를, 이런 우리의 감사의 삶이 되기를 하여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더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022년의 추수감사절은 이런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